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모든 닥치는 어려운 문제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뿌려지는 4가지 땅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고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라면 여러 번 들었을 그런 본문이지만 또 적어도 이 자리에 두세 명 이상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또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미 익숙한 말씀에서 무슨 더 새로울 게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청취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예수께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오른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는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너희 귀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긴 오늘 좀 본문이 길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그런 비유를 사용하셔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땅과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이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리송한 수수께끼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차원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칼같이 선이 그어지는 냉정한 그런 면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 틈에 섞여서 그냥 같이 있으면 나도 대충 천국 가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자, 말씀이 뿌려지는 4가지 땅이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도 똑같지 않은 다양한 부류의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성도들을 가르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게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의 공로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끝이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주님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뿌리시고 또 성경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데 그 씨를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한가를 다루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 사람의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씨가 4가지 땅에 뿌려질 때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씨를 왜 길가에 뿌리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좋은 땅에다 뿌려야지 왜 길가에 뿌려서 낭비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성, 당시에 농사 짓는 그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4가지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밭이 그냥 섞여서 있습니다. 돌짝밭 따로 있고 길가밭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밭이 하나가 있으면 그 밭에 다양한 이런 형태가, 땅의 형태가 섞여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농경지는 우리나라처럼 무슨 나주평야, 김포평야 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평지는 거의 별로 없고 대부분 돌이 많은 아주 척박한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집 지을 때도 나무로 짓는 게 아니라 돌로 지었죠. 이렇게 4가지 땅이 섞여 있다 보니 씨를 뿌리다 보면은 돌이나 가시가 있는 땅에도 뿌려지게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다양한 부류의 아주 복잡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대개 길가에 뿌려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껴요. 마음이 딱딱해서 진리의 말씀이 파고들 여지가 없어요. 딱딱한 갑옷을 입은 그런 것처럼 방어벽을 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의 어떤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왜 없는 거 믿어? 이렇게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적으로 싫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싫고 아니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믿음이죠.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 믿음, 이것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것도 무신론이라는 신앙이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시 아직 사탄의 수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전도를 할 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마음에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준비된 영혼이 간혹가다 있으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겠죠.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서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져도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콕 찍어서 먹어버립니다. 사탄이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닿자마자 바로 사라져버리는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참석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사탄이 계속 말씀을 뺏어가니까 영적으로 둔감하고 당장에
그게 뭐 뺏기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무신경합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도 몰라요. 어차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으니까.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 읽는 걸 싫어하고 그냥 어렵다고 핑계만 댑니다. 어려운 이유는 머리가 뭐 딸려서가 아니라 마음에 무언가 가려서입니다. 마음에 가려진 게 거쳐지면은 겨우겨우 한 그릇 읽을 줄 아는 노인이라 해도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가려져 있으면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말씀을 모르고 관심도 없다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수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항상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99%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한번 있나요? PPT? 있습니다. 자, 끝에 저기 오늘 너희가 세 줄째부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렇죠?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은 그 씨앗이 지금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아니면은 사탄에게 계속 빼앗겨서 그냥 예배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바위 틈이나 아스팔트 틈에 보면은 그 단단한 그 돌을 뚫고 뭐 싹이 나는 거, 꽃이 핀 거 본 적 있으시죠? 조금만 틈만 있어도 생명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이라도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틈을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 주님의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급해지고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 이후에는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아주 소중하게 가꾸어 나갑니다. 당연히 열매가 잘 자라게 되겠죠. 이럴 때는 고난이 곧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그냥 돌에 뿌리는 게 아니라 흙이 얇게 덮여있는 그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석회암이 많아요.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인 그런 곳이 많죠. 그 위에서 씨앗이 뿌려지면은 이 태양빛을 받은 그 바위의 그 온기 때문에 씨앗이 일반 땅보다 싹은 더 빨리 난다고 해요. 그러나 금방 죽게 되죠. 교회에서 새신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주변에서 혹시 옥토가 아닐까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앙의 열정이 식고 냉담해지는 경우가 또 생겨요. 처음에는 말씀이 잘 들어가고 남들보다 금방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고난이 닥치거나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하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 또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류입니다. 믿자마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누가 뭐라고 하거나 조금만 시련이 오면은 감정이 변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한마디로 진득하지 못한 심령 상태이죠.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신앙도 들쑥날쑥합니다. 참된 성도는 환난에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얕은 단계인 것이죠. 물론 신앙에서 감정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식으로도 올바로 알고 의지적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쉽게 좋은 땅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교양이 있고 세련되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 믿은 지 얼마 안 되어도 아주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 이목에 신경 쓰기 때문에 예의 바르고 교양 있게 행동하면 신앙도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땅이 좋게 보인다고 해서 바로 직분 주고 바로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어려움이 닥쳐봐야지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어려움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지만 뿌리가 없으면 금세 넘어지고 맙니다. 신앙은 남들 이목에 신경 쓰고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 뿌리가 자란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조금씩 변화를 받아서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사고방식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내 신앙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지 않고 예전과 다를 바 없이 그런 상태로 그저 몸만 교회에 다닌다면 구원을 받았는지부터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에 이제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길가나 돌밭과는 달리 어쩌면 흙 자체는 좋은 흙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련과 연단을 받아서 마음의 흙이 갈라엎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고함이 좀 부드러워진 것이죠. 가시덤불만 없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었는데 문제는 가시덤불에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 유혹 때문입니다. 씨가 마음밭에 떨어지면 이제 귀한 열매를 맺을 만도 한데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세상 걱정, 돈에 대한 염려와 욕심, 세상 유혹이 더 빨리 자라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세상 욕심이 큰 사람은 참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시대에도 그랬지만 요즘 시대는 특히 이 세상의 축복과 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된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예로 딱 들어가지고 자 봐라, 많이 드렸더니 많이 거두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도 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더 많이 드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형편에 안 맞는 과도한 헌금을 유도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니힌이라는 그 유명한 성역 사역자 아십니까? 베니힌. 지금 저기도 보면 책에 고맙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인가 책이 있어요. 유명한 성령 사역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자주 왔었고 조윤기 목사님과도 아주 친분이 두터웠죠. 그런데 물론 좋은 영향도 많이 끼치기도 했지만 번영신학을 추구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씨앗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런 말을 많이 이렇게 선포했죠.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열고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거의 재벌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이 베니힌이 자신이 잘못된 사역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공개 사과하는 것을 뉴스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은 이미 재벌처럼 많은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사과를 하는 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가 비행기까지 갖춘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까지 떳떳함을 얻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되어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는 간절히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늘 가시덤불에 막혀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 계속 미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땅 자체는 열매를 많이 맺을 만큼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에 묶여 있으면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잘 경작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PPT 에스겔 11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불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계율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 영을 주어서 내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것은 연단되고 부드러워진 땅이 된 것입니다. 이런 땅은 씨앗이 떨어지면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씨앗을 환영합니다.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툭 떨어지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흙이 그것을 잘 감싸서 품에 안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씨앗이 자라날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서로의 마음이 통합니다. 생각이 통합니다.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게 옥토인 것입니다. 이 준비된 옥토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당연히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이고 법칙이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면 기쁨이 클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겠습니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귀 기울이겠죠. 이게 바로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허용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하는 그런 현상이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PPT 12절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다 노력하게 되되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겠다. 아멘. 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 1달란트 받았는데 땅에 묵혀가지고 그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1달란트 찾아서 줬는데 그것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이것이 아주 냉혹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풍성히 누리는 자는 더 말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지금 내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방해받지 않고 잘 자라고 계십니까? 풍성한 결실을 거둬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안에서 딴 생각이 나고 여기저기 다른 방해들이 생겨납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잘 관찰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상황으로 변해가는지, 막 다른 여러 가지 잡생각들하고 충돌하다가 갈등하면서 사라지는지, 일단 아멘 하고 받기는 하는데 그러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나요? 그러면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우리 안에 방해받는 것들이 없이 순전하다면 그 말씀은 옥토에 떨어지게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옥토가 되도록 다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일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옥토가 우리가 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며 사는데도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씨가 자라서 바로 싹이 터서 바로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서 결실하기까지는 필요한 인내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지역의 식물들은 뿌리가 유난히 길다고 합니다. 어떤 뿌리는 그 식물의 8배까지도 된다고 해요. 이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뿌리가 지하 깊은 곳에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 뿌리가 길어지는 것이죠. 그 뿌리가 말하자면은 성도가 신앙으로 인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지 말고 형통한 때든 환난의 때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옥토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땅이란 것은 농사를 계속 짓고 나면 어르신들 많잖아요. 농사 계속 짓고 나면 영양분이 없어지죠. 그래서 거름을 줘서 영양이 좋은 땅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거름이란 것이 바로 신앙에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십니다. 어느새 내 마음밭이 영양가가 없던 것이 영양가가 있는 옥토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4가지 땅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9절에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이 부분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귀 있죠? 그렇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동시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아무리 해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여러분, 라디오 이 주파수 맞추는 거 주파수가 딱 맞아야지 라디오 소리가 들리지.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아무리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이 주님의 음성도 주파수가 맞아야지 들립니다. 이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파수를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지 들린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새겨 듣고 깨달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그게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하면은
아,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어디 내가 한번 판단해보지 하면서 마음의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냥 예배당의 자리만 앉아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PPT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버지 너희에게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빨간 글씨 보이죠? 너희에게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믿지 못하는 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자들. 주님은 이렇게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자기네들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단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 그러니까 정통교회 우리들, 그러니까 기성교회 애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장난질 칩니다. 그래서 이단들 자기네들만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신앙을 지켜온 이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말이지만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나오고 박사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똑똑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에 현혹되고 미혹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이 비유를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율법에 매여서 판단만 일삼는 자, 이단 교리에 빠져 있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늘 회개하고 종교적인 율법이나 이단적인 교리에 빠지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4가지 땅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2가지입니다. 뭐죠? 열매 맺는 땅과 맺지 못하는 땅 2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야 합니다. 씨앗이 떨어질 때 그게 깊숙하게 심겨졌다고 해보십시오. 새가 와서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죠.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깊이 심겨졌다면 결코 마귀가 와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얄팍하게 성경을 보고 대충 설교 말씀 귓등으로 그냥 흘려듣고 그럴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럼 깊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식을 책상 앞에서만 배우면 언젠가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시험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해 보셨잖아요.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시험 때문에 막 그냥 당일치기로 그냥 외웁니다. 외우고 나서 시험 보면은 생각나서 써요.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예. 그런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학창시절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지식은 참된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식은 내가 그것을 실생활에서 경험했을 때 실천해보고 그것이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을 때 그것은 절대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지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씨앗이 마음에 깊이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시면은 그게 맞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은 말씀이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는 묵은 땅이 되셨습니까? 한때는 따끈따끈한 신앙이 있었지만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려서 웬만한 말씀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아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PPT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싣고 인애를 내라. 너희 모든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소화하니 마침내 여호와께서보다 공의를 이처럼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러 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나의 묵은 땅, 나의 완악하고 강팍한 부분, 나의 돌박 같은 딱딱한 부분을 기경해 달라고, 갈아엎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땅을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내 안에도 어느 때는 길가 같은, 어느 때는 돌짝밭 같은, 어느 때는 가시덤불, 어느 때는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옥토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열매 맺기에 부적합하다 그런 싶으면은 지금 내 소원,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와 성숙을 위한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꼭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밥을 굶고 막 금식 기도를 해서 아주 하나님께 강하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옥토로 변하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꺼려합니다.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은 좋은데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 좀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귀는 듣기에 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마음으로 딱 깨달아졌을 때 돌이켜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침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상하지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의 죄된 본성을 고침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그 모든 중독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술을 마실 때, 마약을 할 때, 도박을 할 때 가장 인생이 활기차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뭔가 막연하게 조금 느껴도 가족들이 애타게 애원을 해도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고침을 받기가 두려운 것이에요. 중독이 안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겁이 나기 때문인 것이죠. 중독된 상태에서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못하게 되면, 내가 술을 안 마시면, 내가 마약을 안 하면, 내가 도박을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뿐 더 멀리 보고 인생 전체를 보질 못합니다. 그 순간에 내 본능이 원하는 걸 하는 것, 그게 최대의 목표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해서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중독을 벗어난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도 인류대를 나온 중독자보다도 더 똑똑하게 상황을 올바로 잘 파악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독자는 자신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빨라도 그 상황을 절대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중독되어 있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잘 판단하지 못해요. 하지만 아무리 배움이 짧아도 세상이라는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은 말씀을 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 중독되어 살고 있어서 분별이 없었구나.
스스로 똑똑한 척 착각하고 살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세상의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강하게 거부하듯이 세상 중독자도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치유받기를 한사코 거절합니다. 어려워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심령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지독하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도 있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 중독에서 치유받기를 거부하는 완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요청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직 세상 중독이 안 풀려서 귓등으로 듣고 대충 반응하십니까? 아직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속물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한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들 풍성한 수확을 하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3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고 이 열매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을 깊이 받아들이는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결산해 봤더니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얼마나 감격적인 인생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잠시 잠깐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는 거 그 당시는 좋았지만 인생 마지막에 가서 허무해진다니.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세상 쾌락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투자했더니 마지막에 인생 종국에 100배 열매를 맺었더라. 이것을 느끼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직전에 그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고 기대가 될까요? 그것으로 영원히 결정되는데 그때 가서는 세상에서 즐겼던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많은 어떤 부요함과 그러니까 재물들 이런 것들이 다 하찮아집니다. 죽음 앞에서 뭐가 그렇게 그게 크겠어요? 내가 조금 더 잘 놀았다고 해서 뭐가 더 크겠습니까? 열매가 그때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 열매들 그거 안고 천국 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기왕이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서 모두가 100배 열매를 거두는 성공적인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